제가 목사가 되고 사람의 아름다움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면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본당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쳐다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 여중에 저 기도하는 모습 좀 봐라.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듯 너무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니 기도는 본질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는 본질이에요. 본질이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반드시 일컬어져야 돼요. 저도 한때는 그저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임 목사님은 학자 같은 목사야.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게 들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철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얼마나 목사에게는 들어서는 안 될 말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은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저분은 기도하는 목사야. 이것을 제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일컬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곧 죽으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반드시 제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들을 계속 말씀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좀 뜬금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상거래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고 있는 그 돈상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누구도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유월절기는 해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두가 다 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와서 저들이 우선 환전을 해야 제물을 살 수 있고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더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다가 짐승에 흠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장사하니 주님이 그것을 혹독하게 지금 혼내고 내쫓는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 앞에서 제물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누구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아무도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흠없는 제물 사야지요? 그리고 환전해서 제물을 사서 그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내쫓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2절에 그렇게 하시고 13절에 들으셔서 주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가? 여의도 침례교회는 침례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단입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교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명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느냐에 그 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여의도 침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일컬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환전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님은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주님은 얘들아, 이제 더 이상 이런 재물, 이런 환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단다. 내가 영원히 재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재물이 되면 너희들이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된다.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지. 그런데 이제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 돼서 너희들 모두가 다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들어갔지.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어느 때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거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대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면 나는 왕같은 대제사장이고 왕같은 대제사장 된 너는 내가 만약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멈추게 된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중요한 것을 네가 놓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이미 목숨이 끝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기도하는 자라 그렇게 일컬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까? 어떤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까?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서 6장 22절, 23절 영상 띄워주시면, 새벽이라서 제가 길게도 못하잖아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에게 반드시 이르시되,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죠.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기도를 꼭 해야 해요.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저분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에 복 주세요. 이것을 기도하는 게 축복이죠. 아버지, 이 나라 복 주세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국목사님에게 복 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복 주세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이 기도를 반드시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복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세요. 축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점점 문 닫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해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제 고향이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요, 이웃교회하고 경쟁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웃교회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이미 전단지나 아니면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해요. 심지어는 40리길 되는 그 길을 함께 참여해줘요. 그때 성령의 역사는 끝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라난 분들이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와 교회, 교회와 교단과 교단, 성도끼리 남은 건 경쟁밖에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전을 다 둘러엎으시고 이제는 너는 기도하는 자인데 네가 이렇게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마 목사님들께서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갔을 겁니다. 영국에 가보면 19세기 말에 유명한 세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그 교회를 모두 다 방문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 그리고 찰스 스폴스 목사님,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 세 분은 19세기 말에 설교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세 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그가 스폴슨 목사님을 막 추앙하고 그분의 명설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가 생겼습니다. 적어도 명성 있는 설교가인데 내가 시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에게는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도 나는 시기가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제거해 주세요. 이 정도 목회하고 그리고 유명한 설교가로 명성이 나 있는 내 자신이 이렇게 시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시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분이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이어 목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시기하지 않게 기도해달라 하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해라.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런데 그때 스폴슨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축복하니까 시기가 사라졌습니다. 시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해와서 지금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얼마나 교회를 더 키우시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침례교단을 다 품고 축복하면 그게 최고의 큰 교회입니다. 제가 어느 섬교회, 제 동생이 목회하는 섬교회에 가서 오빠 집회해 주세요. 그게 2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지요. 섬이니까. 더 이상 키울 무슨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하는 것을 잊지 못합니다. 섬교회라고 해서 키울 수 없나요? 섬교회라고 해서 평생 작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비록 섬교회이지만 전 세계를 축복하세요. 이 나라를 축복하세요. 일주일간 그 메시지 하나 가지고 정말 내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진짜 이 교회는요, 나라를 다 품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아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런데요, 그 섬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섬교회에서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벽지 교회를 한 달에 60만 원씩 60개 교회를 후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2,000평의 대지를 가지고 힐링센터를 만들고요. 지금도 그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이 민족과 지구촌과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도 여의도 침례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예요. 뭐가 전통이 있습니까? 오래된 역사만 자랑하는 게 그게 전통인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교회, 그것이 자랑인가요? 아니요. 정말 전통 있는 교회고 침례교단의 중심이 되려면
축복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내 교회 하나 키우는 거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니 교회는 망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축복하지 아니하면 누가 축복해요? 사단의 세계는, 정치 세계는요, 끊임없이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를 죽여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축복해야 되는데 누가 축복하겠어요? 일본이 이 나라를 축복합니까? 중국이 이 나라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 위에서 축복해야 되고, 여의도 침례교회는 적어도 우리 침례 교단을 포함한 한국교회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살아. 마이어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스볼전 목사님을 축복하기 시작하니 내가 살더라. 내가 살더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만 조금 설명하고 마칠게요. 민수기서 6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축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국목사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복 주세요. 그럼 이 복이 뭔 줄 아세요? 시편 16편 2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가 복인 줄 알아? 뭐가 복이냐면 주님이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국목사님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싫으신 분도 계신가 봐.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그거보다 복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국목사님께서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들도 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뭐 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선교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4만 불 시대가 돼서 한국교회는 이젠 더 이상 부흥을 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하고, 아니요, 4만 불 시대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을 축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한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끝날게요. 새벽이라서 제가 큰 욕심 내지 않아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 본질이다. 기도는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일컬어져야 한다.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 일컬음 받아야 한다. 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모두가 다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 그 왕 같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본인도 죽어요. 왜? 하나님은요, 당시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 무엇을 달고 들어가게 했냐면 석류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직접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 형식, 모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만 남아있지 생명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면 너는 강도요. 너는 강도야. 왜? 형식만 취하고 모양만 갖고 있으니 강도요. 근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축복하는 기도예요. 지금 4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복 주세요. 같이 합시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혹시 남편이나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끊임없이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의도 침례교회는 가정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교단, 여의도 침례교회가 교계와 교단과 민족과 지구촌을 놓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21일 동안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저분들 지금 지성소에 나와 주께 아뢰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축복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침례교단 전체 교회를 놓고 축복하게 하시고 민족과 지구촌을 놓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축복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기도 못했던 거 사죄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없습니다. 기도는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 없이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 없이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복 없이 사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